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 한이 맺힙니다. 그것을 원한이라 그러죠. 원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진 마음, 그게 원한이죠. 원한이 맺혀 있으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화병이 생기는. 그 화병이 생기면 누가 죽지요? 예, 내가 죽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잘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한을 풀지 못하고 화병을 가지고 살면 너를 죽이기 전에 사실 내가 먼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 원한을, 화병을 풀어야 됩니다. 이 푸는 방법은 뭐지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이 원한을 풀고 내가 감사하고 용서하며 사는 게 그게 마음같이 쉽지가 않죠. 그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고대 인도 철학자인 디루발루바는 복수심에 남을 해치는 자들은 무가치한 인간이다. 복수심이 있어서 내가 갚아줘버리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무가치한, 가치 없는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용서해라는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온화한 사람은 복수를 하기보다는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랬어요. 윤리학에서도 그 사람이 온화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건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이다. 불교의 시타르타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사 누가 너를 주먹으로 때린다 해도, 심지어 흙덩이나 몽둥이로 때린다 해도, 또 심지어 칼로 친다 해도 세속적인 욕망과 생각을 버리고 수행하여 이 일로 마음이 상하지도 말며 나쁜 말로 분통을 터뜨리지도 말며 다만 염려와 연민으로 가득한 사랑의 마음을 부단히 유지하고 증오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진짜 부처님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때리기는커녕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만 해도 뭐라고 합니까? 저거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호전적인 이슬람교의 경제인 코란에서도, 호전적이지 않을까, 이슬람교. 그런데 코란에서도 용서하고 보상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알라의 상이 따를 것이다. 알라 신이 상을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 시몬 벤 라키스는 분노는 현자에게서 지혜로 박탈하고 선지자에게서 예지를 앗아간다. 탈무드에서도 분노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실천해 봤습니까? 혹시 누가 나 뺨 때리는 그래 왼쪽도 때려줘 그래 봤습니까? 이게 참 누가 하신 말씀이죠? 그럼 실천해야지요. 근데 뺨은커녕 얼굴에 누가 침 뱉은 사람도 평생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가만히 견디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런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천국 못 가는데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원수를 사랑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 이런 엄청난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원수 같은 저 인간, 내 마음에 맺혀있는 이 원한, 이걸 좀 풀고 정말 내가 용서해주고 넓은 마음으로, 그러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은
유다가 요셉 앞에서 구구절절히 내 주여 내 주여 16번이나 말하면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막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말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대경 실색한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에 놀라며 하는데 놀란다는 말은 대경 실색했다. 얼굴이 세상에 애굽의 총리 왕 다음에 강대국의 다음에 실권자인 그 총리가 요셉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랬을 때에 형님들이 나를 팔았는데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 이야기하면서 형님들이 이제 많이 아버지를 가서 모시고 와서 또 이 조카들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 동복 동생인 베냐민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이 되고 울고 또 형제들에게 다가갔는데 요셉이 울었다 그랬거든요. 형들은 울었는지도 형들이 지금 울시 그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뭐 형들도 울었겠지요. 이런 장면인데 여기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건 누가 용서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말이 됩니까? 지금 요셉이 형님들 몇 년 만에 만났습니까?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고 사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 노예로 팔았는데 13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원한을 딱 해서 내가 이 노예에서 벗어나면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총리가 되었으면은 단번에 달려가가지고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도 안 해요. 그리고 또 기다려요.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이 돼 형들이 왔을 때에 좋은 저를 기회잖아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대갚을 수 있는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용서를 넘어서 형님들을 위로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랬으니 속 시원하게 그냥 좀 곤장한 50대로 때린다든지 말이야. 좀 벌을 준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왜 용서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형님들 자녀들을 조카들 꼴도 보기 싫을 건데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이 다 섬기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맺혀 있는 이 원한을 풀고 용서하면서 내가 살고 너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건요,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이 인간적으로 생각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13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한이 맺히고 맺힐 정도로 형님들이 인신매매범입니다. 그런 형님들 생각하면 참 내가 노예 생활 벗어나면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것이고, 또한 총리가 됐을 때는 바로 왕이시여 내가 사실은 이리쿵저리쿵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 형들 가서 한번 보복하고 오겠습니다 하면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착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이런 지혜가 명철이 있는 사람 가서 보복하고 오느라고 해요. 군대를 원하는 대로 데려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안 갔어요. 노예 생활 13년, 7년, 풍년, 2년, 흉년의 때가 되어서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22년이 지나서 자기가 직접 원한을 갚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1인 지상 만인 정말 이 천하에 자기가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원한을 갚지 않고 22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힘의 근원은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라는 걸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큰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22년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깨달은 걸,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냥 형님들 원수 안 갚은 그 정도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정도가 되는 넘어서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 두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칼빈이 주석한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이런 구원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루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바로의 아버지, 바로의 상담자가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장차 한 1800년 후에 오실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요셉도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범으로 그런 악행을 했지만도 자기가 죄 용서함 받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형들의 그 허물과 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이 형들을 보았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렇게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15절에 요셉이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하고는 동복동생이니까 막 울벌고 난리 났는데 형들은 어안이 벙벙, 얼굴이 그냥 이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서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 갔습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형들하고 장례를 다 치르라니까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 뭐가 생긴 겁니까? 걱정이 가득. 17년이 지났지만은 진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해 줬을까? 그러니 장례 끝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17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또 웁니다.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팩트, 사실은 맞습니다. 당신들 나를 헤아리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들이 내게 행한 그 악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효자 요셉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님들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용서해주고, 그 용서받은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 형들을 보고 또 우는 거 부둥켜 안고 울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탈무드에 과거는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원한이 맺히고 진짜 화병이 생기고 한데, 그 과거를 볼 때에 내가 해석하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잘하면 과거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 중고등학교에 하는 역사는 우리가 배웠던 역사 교과서하고 내용이 달라져 버린 게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지나간 이 팩트들이 다르게 해석이 된 거죠. 6.25 남침에 대한 거라든지 일제 35년 침략 이런 것들이 해석에 따라서 지금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인생에 분명히 형들이 노예로 팔은 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지만은 그 사실 속에 숨어있는 진실, 사실 속에 숨어있는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고난을 해석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허물도 참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그냥 요셉이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용서하자는 그것도 교훈도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 노예 생활에도 애굽 사람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라. 너희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 살았든지 광야 인생길을 지나가든지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라? 나 여호와니요 너희들은 나의 소유니라. 나의 소유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오늘 여러분, 나의 소유주,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뭐로 삼으려고?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원한 맺히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참 이세의 막내 아들인데 세상 사람들도 진짜 막내는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백향목궁에 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된다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 성전을 지을 것이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기 사유 재산을 다 드립니다. 어느 정도로 드리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은금 보화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동안 자기가 모아두었던 것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바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역대상 29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인님의 손에 있나이다. 주인님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부자가 되는 거, 귀하게 되는 거,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면서 나의 사유재산을 은금보화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 드립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왕이시요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시라.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추방을 당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니다 그래야 돼. 여전히 하나님 되려고 하는, 여전히 신이 되려고 하고 신 노릇하고 하는 그 인생들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니라. 너희들은 피조물이니라. 나 여호와가 창조하였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도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선한 목자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 모독죄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근처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돌을 던져 치료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버지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돌로 치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영생이신 것을, 그가 사랑의 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직접 증언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 하나님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이단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아멘이십니까? 이제 원한이 좀 풀립니까? 한 맺힌 거 가지고 사지 마십시오. 화병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이 원한할 때 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 초승달이 딱 떠 있는데 그 초승달이 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마음으로 마음 심자가 밑에 가지고 밤새도록 이러고 사는 게 원이에요. 이제 푸시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마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래. 시중에 파는 책들이 인생 성공 자기 경영서 보면요, 제가 보니까 아마 100%는 아니고 한 5%는 전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나다라고 하면서 이기주의로 막 자기주의로 막 자꾸 자기만 있으면 된다 하면서 막 해놨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직장도 잘 안 되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결혼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 프랑스가 결혼 안 하는데 프랑스보다 더 낮은 나라가 한국이고요. 출산율은 더 낮아서 이제 조금 한 30년, 40년 지나면은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고 한다고 난리인데 왜 결혼도 못하고 취직이 어려우냐면 그래서 사주팔자를 따지는 사주팔자가 뭐죠?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8자가 나온 거 그걸 다 해가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지 그걸 연구하고 사주 명리학을 하고 그것도 앱으로 해가지고 막 보고 난리라 그래요.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어요.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디에 임하겠어요? 내 마음에. 어디에 임한다고요? 내 마음에. 내가 용서하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내 마음에 내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용납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 임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 유다의 탄원을 듣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 하고는 울면서 하는데 요셉이 울면서 내가 형님들 요셉입니다 하고 말할 때에 1절에 보면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 이건 왜 그런 거죠? 만약에 애국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야기했으면 형님들이 날 팔았으면 애국 사람이 보고 저래 착한 사람을 팔아먹은 사람들이라냐고 그냥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기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얼굴이 대경실색인데 지금이라도 그러시면 그 용서받는 형님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아주 신중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해 준다 할 때 내가 니 다 용서해 줬다.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요 이랬는데 내가 용서해 줍니다. 이러면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하면 괜찮아. 아멘? 몰래 단둘이 그 문제를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낮추어서 4절에 형들의 내게 가까이 오소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대경실장인데 내게 가까이 가지겠습니까? 아이고 진짜 요셉이 맞나? 아이고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맞죠? 팩트죠? 사실이죠? 판 건 맞다는 거. 그랬지만은 자신을 낮추면서
동생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총리의 자리로 지금까지 엄격하게 하면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희는 간첩이지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형님 제가 동생입니다. 완전히 갑자기 총리가 내가 당신의 동생입니다. 동생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용서해 주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은 처신을 잘해야 되는데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신을 잘하는 것이다. 어떤 처신입니까?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이 팔았죠. 내 용서해 줍니다. 아니에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동생입니다. 형님들 팔았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위로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받는 입장인데 그 마음까지 예배해가지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위로하는 자리는 진짜 용서하는 거죠.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능히도 용서가 넘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 용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상 살 때 손해를 많이 보고 살고 한 맺힌 게 많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한이 맺힌 게 많을 거예요. 이 코로나 이 방역에 있어서 뭐 방역 수칙 뭐 좀 하면 교회 말하고 교회 가고 막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막 하면 예수 믿는 게 뭔 잘못이고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상처를 받지만 겁내지 마세요. 다니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니엘 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할렐루야. 누가 원한을 풀어주셨고 여호와는 풀어주셨고 성도들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더라. 우리는 정치를 하여도 하늘나라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정치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선생님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70번씩 7번까지 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즉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용서해 주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지금 요셉이 용서해 주는데 지금 요셉이 형님들이 회개하는 장면을 다 봤잖아요. 특별히 유다가 내 주여 내 주께 16번이나 말하면서 종들의 당신의 종 아비지 하면서 야곱마저도 이 요셉의 종이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막 하는 일을 회개하는 모습이거든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해 주는데 왜 우리가 자꾸 용서를 못하냐면 회개를 안 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나 누가 와서 미안해 하면 괜찮아 하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밀양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은 꼭 봐야 돼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유괴범을 살인해가지고 이 사람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잃은 엄마가 교회 다니다 겨우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그래 내가 용서해줘야 하고 이제 교도소에 갔어요. 갔더니 이 살인범이 안에서 천사의 모습 할렐루야 자매님 하나님이 다 내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인가? 그런 거예요. 즉 유괴범이 뭐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누구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능지참할 놈인데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서, 이게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찍 그렇게 꼬집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말을 했거나 상처를 줬으면 아버지라도 엄마라도 자식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이 풀리는 거예요. 형제라도 자매라도 부부간이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됩니다. 부도를 냈거나 돈을 빌려서 내가 빨리 갚지 못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갚을게 한다든지 앞으로 잘할게 하는 말을 해야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회개, 용기 있는 용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서 한 대 때려버릴까요? 고발해버릴까요? 눈에는 눈이라도 날 갚아줘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찌르고 못 받고 욕하고 침 뱉고 때리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는 그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원해 주진 않았어요. 그럼 주님 기도는 하셨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강도는 구원해 주셨는데, 즉 말하자면 그가 내게 와서 잘못된 소리 안 해도 내 마음으로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형님들 용서하고 나니까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보고 싶었던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22년 만에 아버지 만나고 얼마나 여자입니까? 그리고 형수님들도 만나고 조카들도 만나고 자기도 아스나라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가족들 다 동복인 동생, 자기가 노예로 팔릴 때에 젖먹이였던 1살인가 2살인 동생도 보고 형님들 관계 회복이 되고 가족이 다 행복이 돼서 요셉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 가문이 가정천국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처럼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원한이 맺힌 게 풀리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나는 알 수 없으되 나를 용서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용서하고 베풀고 나가면 우리 가는 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